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앞서 나와 있는 두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한 묶음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큰 주제로 보면 잃어버림과 찾음,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고 또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잃어버림의 종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도 잃어버려진 상태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의 대상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열심히 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찾을 필요가 없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째 아들 경우는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이러면 안 되지. 나 아버지 집을 떠났지. 이러니까 그나마 좀 쉬운데 이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경우가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둘째 아들은 왜 잃어버린 자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왜 내가 잃어버린 자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째일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는데 왜 첫째 아들이 또 다른 형태의 잃어버린 아들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 먼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면서 살다가 매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형과 동생이 참 다르죠. 첫째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버지 속을 매우 썩이는 아들이고 그 첫째는 당연히 아버지 인정을 받는 아들일 거고 둘째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속으로도 그럴까? 이제 바리새인들, 일단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리새인 불렀어요. 지금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당시는 구별된 남과는 다른 특별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구별된 착한 아들, 좋은 아들이고 저 세리들은 죄인들은 나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남보다 비교적 좀 도덕적으로 살아왔거나 또 성실하게 살아왔거나 또 열심히 살아왔거나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첫째 아들 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이런 모든 대접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겉으로 정말 좋은 아들 모습인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도 정말 그럴까? 자기가 모르는 다른 면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말 첫째 아들도 역시 자기를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은 없는 걸까?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겉모습 밖에 보지 못하지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가 보이는 반응이나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겉모습대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반응, 그게 뭐 분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인데 정말 침착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말을 통해서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남이 몰랐던 그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평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물었더니 종이 이제 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이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 건강한 얼마나 다행합니까? 동생이 건강하게 된 것,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정말 이 함께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토로 지금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반응을 형이 보여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그 동생을 맞이하는 거창한 환영 파티가 열어졌다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가지고 너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매우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 형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를 막 내고 얼굴을 붉히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 환영 파티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상 밖의 반응을 그래서 당황한 종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형을 권합니다. 너 들어와서 이 잔치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제 권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는 집으로 들어왔고 또 집에 있었던 첫째는 오히려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을 나간 둘째는 들어오고 집에 있는 첫째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가버리는, 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형편이 됐어요. 근데 왜 이 첫째는 화를 내고 왜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까? 우선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 속에서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버지를 향하여 보소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보세요 이런 투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버지를 향해서 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좋은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아들의 입에서 결코 나올 말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세요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한 이 아들이 이어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는데 이 섬긴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아버지를 종처럼 내가 섬겼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대하기보다 약간
종처럼 됐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깊은 뜻을 알면 굉장히 섭섭할 단어를 지금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 말하기를 자신은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살림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들 같은 나에 대해서는 아들 대우를 해주지 않고 저 종처럼 생활했던 저 둘째를 위해서는 아들 이상의 대우를 해주시니 이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일리가 없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정말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부당해 보입니다마는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큰 잔치를 연 이 아버지의 관대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관대한 행동을 부당하게 보는 첫째 아들의 시각이 잘못된 걸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과연 누구를 섬겼는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그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가 열심히 일한 것은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들 노릇을 제대로 했으니 아버지도 그 대가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노력한 겁니까? 내가 아버지 원하는 것을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아버지도 내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섬긴 것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으니 이제 아버지는 제게 줘야 될 이 유산을 당연히 주셔야 되고 나는 그걸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염소를 여러 마리 잡아서라도 나를 정말 아들 대우를 해주는 그런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된 것은 또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산을 받는 것은 전적 아버지 때문이 아닌 아버지 은혜가 아닌 내 공로, 내 선행, 내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처럼 정말 자기가 아들이 된 것, 또 유업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것이 종교로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쌓았던 선행 때문이고 내가 이루었던 공로 때문이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에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면 그는 정말 누구를 섬긴 겁니까? 아버지를 섬긴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를 섬긴 것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즉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한 것입니까? 이런 아들의 속마음을 몰랐으면 또 괜찮겠지만 이 아들의 이런 속마음을 아버지가 알았다고 하면 이 아들의 섬김을 받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섬김을 받을수록 불편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그 부모님이 계신데 가서 돌봐도 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내게 더 물려줄 것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렇게 섬기는 그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고 좀 힘들었게 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올바른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참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섬김은 정말 섬김을 가졌다고 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를 섬겼다면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둘째가 나간 이후부터 늘 둘째를 걱정하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 염려하고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서 혹시나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그가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고 하면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밭에 나가서 일할 게 아니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정말 제가 밭일은 종들에게 맡기고 둘째를 찾으러 나갈까요? 아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모습을 여전히 몰랐다고 하면 정말 그는 아버지의 분명히 드러난 뜻조차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좋지 못한 아들이고 또 아버지의 이런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찾으러 전혀 나갈 마음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역하는 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첫째 아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아버지를 섬기면서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공로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는 마땅히 제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무감을 주려고 한다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가 주고 누가 종이 됩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 켈러의 책에서도 그렇지만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주로 도덕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게 죄입니다마는 그러나 죄의 가장 엄밀하고 깊은 형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생각하는 삶에서 기도에서 신앙에서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삶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삶인 것 같고 겉으로 열심히 행하는데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근본적 떠남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래 있어야 될 상태를 떠난 둘째도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지만 첫째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첫째 아들은 자기는 굉장히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니까 좋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는 좋은 형이었을까요? 둘째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형이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해요. 이야기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 형이 말리고 설득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생이 나간 다음에도 형은 찾으러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형이 보인 반응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이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우선 이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데 집을 지켰던 또 명을러김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그런 점에서 동생을 달갑게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형은 동생보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게 맞습니까? 그는 형이란 이유로 유산을 2배로 받았습니다. 동생보다 2배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그가 유산을 2배로 받은 것은 이전에 정말 동생보다 훨씬 좋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형이 2배의 몫을 받는 것은 동생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동생의 돌아옴을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유산이 분배가 됐습니다. 동생에게는 3분의 1, 형에게는 3분의 2 이렇게 이제 분배가 각각 됐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에는 동생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면 동생이 집으로 오면 동생은 형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몫에 손해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동생을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동생보다 2배의 몫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왜 형에게, 물론 그 시대 문화긴 합니다만은 왜 그 시대에 형에게 2배의 몫을 줬습니까? 그것은 형이 2배로 누리라는 뜻이 아니고 형이 아버지를 이어서 가족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되거나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형은 2배의 몫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그 2배를 가지고 동생을 살려내라는 책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가서 철딱 망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친족 중에서 그 가문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잘 살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2배의 몫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형 노릇을 제대로 해서 그 가족을 품어주고 또 일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이 2배의 몫을 준 것은 이렇게 실패하고 방탕하다고 돌아온 이 동생을 살리라는 책임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2배의 몫을 받은 특권을 생각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생각했지 이 2배의 몫을 받은 형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자면 자기는 스스로 동생보다 훨씬 나은 형이라고 여겼지만 가만히 보니까 동생보다 훨씬 못한 형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해주시는 그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2 몫을 받은 형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만 그 몫을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우리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 집 나간 둘째 같은 열방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특권을 배타적으로만 주장했지 이 특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들 당연히 망해야지. 그 지옥의 불쏘시개지. 이렇게 생각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특권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자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명을 전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한국 땅에서 교회가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창녀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준 두 목의 특권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첫째 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볼 때도 좋은 아들이 아니고 또 형, 동생 관계에서 볼 때도 그렇게 좋은 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런 진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제대로 봤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다. 나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속을 굉장히 썩이고 있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아니, 나는 동생보다 더 부족한 형이야. 형노로 제대로 못했어. 제 아버지에게 정말 부족한 아들입니다. 동생아, 이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또 안아주고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게 됐을 것이고 그 가정은 진짜 축제의 가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여전히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여전히 동생보다 훨씬 나은 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착각이 자기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남이 보면 잘 알 수도 있는 자기를 자기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첫째는 둘째보다 더 돌아오기 어려운, 더 힘든 탕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의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그릇된 확신입니다. 신앙하면서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의 반대는 신앙이 아니고 의심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관심이 신앙의 반대예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신앙. 의심 하나도 없는 신앙.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게 그릇된 확신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게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음에 관해서 나는 100% 확신한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확신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훨씬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잘 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교회 일이 다 그렇지 뭐. 난 다 알아. 오늘 설교 내용이 다 그렇지 뭐. 안 들어도 다 알아. 수십 년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진보도 없고 신앙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사실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분들이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또 방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종종 더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잘 나갑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편한 옷과 같아요. 이전처럼 습관을 따라 늘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다고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할까? 뭐를 기뻐하실까? 묻지 않고 그저 습관을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종교가 돼버렸어요. 습관적 종교가 돼버린 것.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위험이지요. 또 이제 믿음이 저는 약해요 하는 것보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하는 것이 종종 위험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열심인지를 별로 묻지 않는다고 하면, 또 정말 열심히 일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히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또 열심히 믿는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쉽고, 또 관용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기도 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첫째 아들의 의식은 겉으로는 너무너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준 은혜는 별로 자꾸 없어지고 자꾸 고갈되어 가는, 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기쁨도 별로 없고 사귐의 기쁨도 없는,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돌아오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역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서 제대로 돌아오기를,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자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교회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권하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품에 안았죠.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 나갑니다. 나가서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 즉 계속해서 권한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말로. 아들은 계속 거역하고 버티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권하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아버지의 품, 따뜻한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셨다면 첫째를 향해서는 따뜻한 말로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요. 큰아들은 버티고 서 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따뜻한 말로 품어주고 계시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지을까요? 이 결론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 결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바로 큰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가느냐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아들, 이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처럼 자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좋은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로 아버지를 떠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깊은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내 속에 왜 사랑이 식고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은혜가 사라졌는지를 정말 깨닫고 내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알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돌아오고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교제 기쁨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도 첫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만나러 아버지가 나오셔서 지금도 계속 권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일상 이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과는 다른 이 첫째 아들이 우리의 또 다른 한 모습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교제 안으로,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